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12 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몇십 년 동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3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3년이면 우리 신학교 교육을 3년 동안 받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두 학기 지났다 그러면 벌써 2학년 돼 있고 2학년 돼 있으면 조금 있으면 3학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신의 사역을 내다보시면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가장 주요 사역이죠. 주요 사역. 중요한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쯤 돼서는 내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내 사역을 위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심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주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디다케 가르치는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티칭 사역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이죠? 병자를 고치시는 힐링 사역이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죠. 이 4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오셨는데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읽읍시다. 문제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6절 읽읍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모든 촌으로 가셨다. 모든 마을들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대도시, 큰 대도시 하나 있고 작은 마을들 딸려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규모가 작았지 않습니까? 작은 마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마을들로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탑동에 내가 지금 있으니까 저 용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탑동도 가시고 정자동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수지도 가시고 또 우리 수원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도 보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1차 대각성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시죠. 존 웨슬리가 원래 옥스퍼드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루터의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모라비안 그 교도들을 통해서 듣고 웨슬리가 회심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영국 전역을 다녔는데 탄광촌 같은 데 있잖아요. 탄광촌 같은 데 가서도 막 전도를 설교를 하고 그럴 때 막 탄광촌에 있던 많은 그 광부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벽에 부딪힌 거예요. 말을 해도 도통 통하지 않는 그럴 때를 우리가 벽에 부딪혔다고 하잖아요. 큰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어주셔야 되는데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막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벽에 부딪히실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요. 기대했던 만큼 내가 사랑을 주었던 만큼 돌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을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낙심이 돼가지고 내일 그냥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몇십 년 동안 한 곳에서 티칭 사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자기 사역 자체를 그냥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장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벽을 느끼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시 거기에서 그 장벽이 다가왔을 때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들로 다니면서 고향을 떠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들로 다니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뭐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티칭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티칭 사역은 예수님께 전파하는 사역하고 티칭 사역을 보통 묶어서 말하기도 하고 따로 분리해서 말하기도 해요. 이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변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요. 이게 주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 어디를 가든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티칭 가르치시고 6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시니 디다스코 히라볼 디다스코 가르치시니 티칭 사역.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티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티칭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티칭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배우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력이 자기 속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의 그 특징입니다. 천국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디다스코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티칭 사역에 나는 좀 약간의 그 은사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은사가 부족하다고 끝나지 마시고 티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티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꾸 티칭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늘지를 않아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집사부일체 토요일날 그 집사부일체라는 SBS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부 한 사람을 모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집사부일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부로 누가 나왔냐면 조수미 씨가 나왔어요. 조수미 씨가 나왔는데 참 그 경력을 보니까 경력이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얼마나 경력이 많은지 우리 몇 줄 쓰고 나면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상을 많이 받고 얼마나 정말 진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국보급 성악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해도 그 말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습기 있잖아요. 그 호텔에 머물 때, 이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데 호텔비가 1,500만 원이더만. 근데 본인 돈으로 그거 내겠어요? 본인 돈으로 안 내죠. 그 초청한 쪽에서 내겠죠. 그런데 원래 대통령들이 오게 되면 1,500만 원짜리 이런 데 그 모시거든요. 이게 대통령급으로 대우라는 거예요. 이 조수민은요. 근데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지. 전에도 조수민에 대해 좀 알았습니다만 계속 들어볼수록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거의 성악교회에서는 신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는데 그냥 돈 300불을 쥐고 그냥 로마 공항에 자기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비도 내리는 공항에. 뭐 숙소도 잡아놓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이제 난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될 사람은 되는 거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학교 이제 들어가서는 뭐 모든 대회를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 한 번 상금을 타면 한 6개월 버티고 있을 수 있다 그러더만. 계속 상금을 타니까 그걸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배울 점,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장벽에 부딪힐 때 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게 보이거나 또 뭔가 이렇게 거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로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벽에 부딪히셨지만 조금치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멘으로 받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시 빨아들이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밖으로 계속 거역하고 계속 말씀을 밖으로 쳐내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장벽을 경험할 때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장벽을 경험할 때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 보람된 일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냥 더 보람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보람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점점 자라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기쁨이 되긴 되지만 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티칭 사역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 거기에서 좌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였다면요. 마가다락방 저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을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떨고 앉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루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역사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 교회사를 아시죠? 대충은 들으셨죠? 영국은 원래 로마 천주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헨리 8세라는 정말 아주 기괴한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헨리 8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살고 있는 부인 캐더린하고 이혼하고 싶고 궁녀였던 앤 볼렌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황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황이 그 이중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캐더린하고 친척이에요. 칼 5세가요. 이게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도 이 사람이 뭐 거의 1m 90 정도 되는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그 그림을 헨리 8세 누가 그려놓은 걸 보잖아요. 보시는 거 알 거예요.
신체가 거구예요, 거구요. 그리고 이 신학 박사예요. 그 사람 신학 박사예요. 처음에는 로마 교황한테 루터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아주 막 칭찬을 받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황한테 등을 돌리고 자기가 1534년부터는 자기가 이제는 잉글랜드 교회의 왕이다. 그게 바로 수장령이라는 헤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장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가 그때부터 성공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성공회 들어보셨죠? 성공회 신학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성공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얼마나 빨리 들어왔는지요. 1890년 초에 성공회가 들어왔어요. 루터교가 들어온 애는요, 1958년도에가 들어왔어요. 성공회는 언더우드 아펜첼리가 들어온 후에 10년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 강화도에 여러분 가보면 성공회 그 성당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가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가져왔는데, 예전 있잖아요. 예전은 완전히 예전 카톨릭을 그대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칵테일을 시킨 정도예요. 이게 성공회가요. 거기에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자.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침례교도 속에도 있었고, 장로교도 속에 있었고, 여러 교파에 관계없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청교도.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퓨리스라는 말로 원래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청결, 정결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타협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결국 핍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뉴욕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 근처? 이런데, 거기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루두루 인디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로 지금 아메리카 지금 현재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흩어져서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2번을 보도록 할까요? 2번.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습니까? 또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래서 12제자 이름은 여러분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마태부터 시작해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미 택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로 지금 부르는 거, 이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뭔가 사명을 주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모두 소집을 시켜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텔레인 두오라고 하는데, 원래 아포스텔로가 히라고는 아포스텔로가 뭐냐면 아포스텔로가 보내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내다는 뜻인데, 요거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있나? 요거 됐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러면 보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아포스텔로스. 그래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보내다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는 아포스텔로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보낸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메시아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포스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정권대에서로 보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명씩 보내는 거예요? 두어라는 말 썼어요. 여러분, 두어 트리오, 아노 두어 트리오, 이거 아시오? 아노는 뭐죠? 우노라고 하죠. 이제 뭐 우노, 이거 이탈리아 우노가 뭐죠? 하나. 두어는 뭐죠? 둘. 그 다음에 트리오, 셋. 크와토가 이제 넷입니까? 이렇게 나가죠. 아노 두어 트리오 나가는데, 여기가 히라보로 두어예요, 두어. 둘씩 하면은, 히라보로 뭐라 하냐면, 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어. 둘씩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이 둘씩 보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래 증인을 우리가 될 때, 한 사람으로만 아니라 둘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진 것을 혼자만 보면은 착시가 일어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씩 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전도를 한다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마귀가 무섭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혼자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씩 보냈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8장에도 보게 되면 8장 14절, 9장 38절, 11장 30절,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누구예요? 실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 나옵니다. 둘씩 보내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이 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러 갈 때 둘씩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시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신데 전도를 하는데 야탐역 강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가는데 여자분도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 만취된 어떤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씩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둘씩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꼭 그 집에 보관하고 이렇게 신앙이 좀 낙심되고 좀 침체되고 힘든다고 생각할 때 꼭 읽어야 될 책이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 해가지고 철로역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철로역정은 참 이게 좋은 건 내가 이제 나중에 언제 시간 내가지고 철로역정 특강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고 철로역정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 철로역정을 쓸 때 루터가 그 번연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원래 이 사람도 자기를 영적 방황에 깊은 방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하고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썼던 갈라디아서 강의를 읽고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이가 들어서 또 루터를 공부한 후에 철로역정을 읽으니까 싹 뚫리더라고요. 이게 루터에게 핵심 신학사상이 율법과 복음이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인간이 율법을 통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중간에 크리스찬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소망이를 보내죠. 소망. 크리스찬 옆에 누가 붙는 거예요? 소망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크리스찬과 소망,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로 가는 종교거든요. 소망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고 그날에 받을 우리가 영광이 있는 것이고, 알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마귀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엿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우리가 낙심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좋은 번연이 거기다가 소망을 거기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 옆에다가요. 2명 아니에요, 2명.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래도 순장이 있고 부순장이 있고, 항상 이 교회 모임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가야 된다는 거.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의 그 공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언젠가부터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가 투톱이에요. 투톱. 공격을 처음에는 막 5명 세울 때도 있었고 3명 세울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2명 세우는 것을 가장 선호해요. 앞에다가 2명, 이걸 투톱이라고 해요. 투톱. 앞에 2명을 세우는 거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투톱 그 작전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공을 받으면은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 서로 거기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건데, 한 명 있으면 안 되니까 2명을 거기다 놓으면은 수비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2명이 되니까요. 여러분, 투톱이 굉장히 효과적인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박았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 수비가 얘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뒤로 공을 빼가지고 혼자서 가서 골을 넣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얘를 막으려면은 옆으로 또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톱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전술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부터 물론 원톱이 있고 그 다음 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전들을 구사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선호되는 작전이 투톱이에요. 공격 2명. 어쨌든,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은 뜻도 있을 것이에요. 그건 또 우리가 언젠가는 또 깨달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아시겠죠? 제가 지금 현재 시민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지만 밖에 나가면은 성남 시민이죠. 그럼 성남 시민인데 성남 시장님은 저에게 뭐예요?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엑수시아나 말이 권세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적인 문제 있잖아요. 시민에게 시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저는 시민으로서 시장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귀신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권능을 말하자면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을 여기다 해놔 세게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아담은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충전을 했으니까 여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날들도 저에게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충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즉 우리 마음속에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막 무슨 힘이 막 모여있을 때 기를 모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이 저에게 와서 무슨 명령을 내릴 때 막 저녁 내 철학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기를 모아가지고 저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능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항상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냐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 그 사람 오늘 표정만 봐도 너 사기꾼 맞구나,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사기꾼 맞구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하네. 그럼 벌써 사기꾼 아니에요. 너 돈이 지금 얼마있니 물어봐가지고 1,000만 원 있다 그러니까 그 1억 그 한 달 안에 만들어주는 거, 그 100%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뭐냐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권세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로 우리는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어떤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해서 뭐만 가지라고 하죠? 지팡이만 가지라고 하는, 스태프만 가지고 가라는 뜻이죠. 지팡이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무엇만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사역이 구약의 출애굽의 그 역사와 자기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뭘 갖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 그 다음 뭐죠? 배낭, 그 다음 뭐죠? 전대의 돈. 전대는 뭐냐면 허리에 두르는 걸 말하죠. 그 다음 뭐죠? 그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왜 양식, 그 다음에 배낭, 전대의 돈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행에 있어서 샌드백, 이거 요즘은 미는 백을 뭐라고 하죠? 예? 백팩이라고 하죠. 백팩이나 이거 뭐죠? 예, 캐리어. 이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도 여행할 때 이 백팩이라든지 이건 커리어는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또 뭐 또 넣습니까? 옷도 넣죠. 신발도 넣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디 가면 또 라면은 꼭 한두 개 넣고 가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뭘 먹어도 라면을 안 먹으면 이게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을 쓰죠. 라면이 우리 한국 사람을 되게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또 그런 뜻도 있겠고,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실 이러저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주업에 매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대에 돈이 있다고 말해요. 나 진짜 그거 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동구권 어느 헝가리인가 프라하인가 체코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내가 그때 체코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루마니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또 체코도 간 적이 있죠. 근데 그 체코 선교사님이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바이올린 사다가 파는 일을 했어요. 바이올린, 거기 옛날 바이올린들 많잖아요. 그 싼값으로 사가지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주업인, 말씀 전하는 여기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디 낯선 지역으로 갔는데 자기한테 돈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자기 주업에 종사할 수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부잣집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 끝낸 애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보내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카지노에 빠졌어요. 카지노에. 근데 돈이 없는 애들은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할 거 그거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하니까 얘들은 오히려 공부를 끝내고 돈이 많은 애들은 딴 데 정신을 이렇게 쏟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걸 갖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일들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들의 정신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요즘에 와서는 양식 문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아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후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밖에 가서 일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돈이 없어서 또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신다는 걸 말씀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 교단마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 먹고 산다 하더라도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비가 또 1, 20만 원 들어갑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보통 1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거의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줘라. 이걸 갖다 이중직이라고 해요. 이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중직을 요구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교비를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일을 했지 않습니까? 텐트 만들어주는 일.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직을 한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도 이중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세미나도 열리고 심포지엄도 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견을 상정했다가 거기 갖다가 그냥 기각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부득이 지금 현재 이 일을 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찍힌 사람 아니에요?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한테 갔죠. 근데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하하! 돈 벌려고 그랬구나. 얘가 지금 장사하려고, 지금 현재 자기 수입 올리려고 우리에게서 나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퇴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순수한 동기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동기가 퇴색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부득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수입을 충당해서 그들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동기보다도 생계에 지장이 지금 생기니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차렸대요. 자기 부인은 또 수학을 또 잘해요. 수학 학원을 차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안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결단을 하고 그 목사님이 영어를 아주 잘해도 사역을 안 해요. 그 사모님은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서 어디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이 일을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절대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이 교회 사역에 전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요즘 막 100명씩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분들은 또 막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임시적으로 이거 돼야 될 일이지 영구적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속지 빨리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전도단 아시지 않습니까? 그 DT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전도단 사람들하고 많이 알고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 성경 공부, 그 외국인이 하는 성경 공부, 거기 다니면서 영어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다니고 화요 모임에도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예수전도단 제가 잘합니다. 거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요. 나중에는 파송을 하는데
이 성경 그대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진짜로요. 자기들이 먹는 거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개개인의 경우들도 다릅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쨌든 이중직을 하지 않고 전념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까요? 또 그들에게 신만 신고 옷은 몇 벌만 입으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랬습니다. 9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을 제정하면서 신만 신을 신고 그다음 뭐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나오는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6월절을 이제 명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나오거든요. 지금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을 신고 2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출애굽의 사명이다.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사명이다. 이걸 암시적으로 말해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옷이 2벌 있지 않습니까? 2벌 있으면요 어느 한 군데 머물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신발도 두 켤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어떤 지역에 더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라고 신만 신고 옷을 2벌만 입으라. 한 벌만 입으라고 말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5번. 만일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거기에 유해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까지만 거기 머무르라. 어떤 사명을 그 마을에서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사명을 감당했다 할 정도까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불필요하게 머무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90년대 초에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동유럽 선교사 모임에 제가 그 특강 강사로 갔던 적이 있어요. 특강 강사로 갔는데 특강만 딱 하고 와야 되거든요. 특강만 딱 하고 내 볼 일만 딱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 할 일만 하고 와야 되는 건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또 저를 가만두질 않죠. 왔으니까 구경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증가될 수도 있지만 배가 될 수도 있지만 까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또 여행을 하다 보면 탐심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이 선교사님들은 저로부터 또 뭔가를 또 물질적인 그런 것을 또 기대할 수가 있고 저 역시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뭔가 여행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좀 다녀봤거든요. 다 집회를 다녀봤는데 집회를 끝나고 바로 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집회하기 전에 잠깐 여행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만 거기 머물러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머무르다 보게 되면 사명을 망각할 수도 있고 탐심이 생길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철로역정을 읽어보게 되면 속히 떠나야 되는데 잠시 머무르고 가자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성경 공부하러 왔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러 왔으면 성경 공부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2차로 또 어디 예전에 이 근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 실제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성경 공부 딱 끝나고 나면 그 교회 권사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주식시장에 지금 보러 갔네. 주식시장에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보러 가. 아니 실제로 들었다니까 권사님한테. 어느 권사님한테요. 이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우리가 더 남아가지고 어떤 때는 뭐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식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또 신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모였으면 교제를 위해서는 잠시 동안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더 다른 시간을 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 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또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 어떤 행동을 하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합니까? 몇 절이죠? 11절 읽읍시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심판은, 바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도 받고 마지막 최후 심판도 받겠죠. 그 심판은 자기들에게 이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말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먼지, 발을 떨어버리라고, 이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시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마치 노예와 같이 막 굴종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진 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대사가, 예를 들어 독일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내린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당한 것이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돼도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막 무릎을 꿇고 갑자기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죠. 대사가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백짓을 다 해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윤리를 요구하면 안 돼요. 장사 윤리를 막 자꾸 얘기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깨끗하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깨끗하게 장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벨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담 후세인이라고 이런 들어보셨죠?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 아버지 부시가 그 침공을 했잖아요. 92년인가 94년인가 걸프 전쟁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항상 동맹국이 어디냐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은 유럽 사람들 아니에요?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가서 그 벙커 있잖아. 지하 벙커를 후세인이 만들어 놨는데 지하 벙커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놨냐 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별로 신뢰 안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중 플레이를 엄청 잘해요. 물건 파는 데는 기재들이요, 기재들. 물건 파는 데는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사의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지금 임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속적으로 굴종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굴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 들으면 나오라고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놓으라고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 아래 먼지 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주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뭘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더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천국복음 전파예요. 천국복음 전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천국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제가 이제 어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가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들어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 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연세가 되시면은 이쪽 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저쪽 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이쪽 집에 남아있는 한 분이 돌아가시고 저쪽 집에 남아있는 한 분이 돌아가시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할까? 내가 이제 골골 죽어가고 뭐 심지어 치매라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죽으면 모든 행복을 뺏어가 버려요. 죽으면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 천국복음 전파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행복의 원천이 돼야 돼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그대로 두시는가?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만 생각하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꾸준히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 나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언제 귀신이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들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한 2, 3일 금식하고 나서 한 2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안 나가 못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정말 금식하다가 사고당한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권능을 얻으려고 하다가 저는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귀신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방법보다도 더 보편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나갔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온순해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얘기로 단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단칼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게 바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계속 데려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아주 좋아져 있는 우리 이강훈 선생님이 그런 감정을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에 보게 되면 1, 2학년 때 아주 좀 이렇게 말하자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산만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쁘다는 뜻도 아니겠죠. 그냥 좀 주의가 좀 산만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애들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 얘기 해요. 저희가 원래 저런 애였는데 목사님 정확히 어른이 됐습니다. 자기가 보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고쳐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주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사역이 귀한 사역이고요. 능력 있는 목사가 가서 안수해서 산만한 거 없어져라 막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뭐 주일학교 사역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혼자 다니면서 그냥 안수해서 다 끝내버리지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으니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매우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병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이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지 인간의 힘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병을 고치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요. 그래가지고 저쪽 특별히 침례교라든지 오순절 쪽 이런 분들은 너희들은 전통 뭐 신학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 말씀만 가지고 할 거야. 말씀에 나온 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굳이 사람을 갖다 물에다 빠뜨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기름을 구해서 다녔다는 게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그러면 뭐 올리브가 아무래도 그쪽에 제일 많죠. 나 근데 알리오 올리오 그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 그 올리브 들어간 그건 나 되게 좋아해요. 최고 좋아하는 최애 스파게티예요. 최애 스파게티인데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 딱 그 얘기를 듣다 무슨 올리브야 참기름이 최고야 참기름이. 역시 참기름을 발라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도 들으면 일본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사,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교사를 특별히 은사를 주어서 훈련을 시켜서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들 많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다고 온천하에 뛰돌고 막 난리를 치던 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늘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남편한테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은혜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성령 세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성경을 좀 그런 식으로 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예견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일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12사도와 같은 반열에 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도적 그런 이와 같은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와 같은 천국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